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었는데 장면이 급하게 전환되지요.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무리들은 내가 보낼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내가 무리들 다 보내고 내가 따라가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앞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심은 이제 앞에서는 유대인에게 빵을 떼어 먹이기 위한 제자들을 보내심이었다면 이제 이방인들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 이야기가 오병이어 그리고 헤롯 이야기, 제자 파송 이야기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리 3부부터 제자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것의 일부로 앞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데 오랜만에 홀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장면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이럴 때 터지지요. 풍랑이 배를 막아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앞선 4장에서도 첫 번째 그 배 이야기에서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큰 물결이 들어오는 등의 긴급한 그런 상황 표현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는 있지 않지만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무태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무태에서 바다 가운데까지는 4,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더군다나 밤이라서 어두운 이런 상황 가운데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공경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데 문제는 그 멀리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유령이다 이러고 있지요. 사실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바다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다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니
이것을 사탄의 역사로 보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결론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렵게 떨었던 이유가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1절에서 52절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가신 거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늘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면 그 삶의 풍랑을 맞은 제자들, 그 우리 삶이 참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이 풍랑 맞는 이런 장면으로도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읽다 보니 또 거기 그 맥락 가운데서 읽히는 것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나왔고 그 가르침에 실패하는 제자들의 그 실패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4장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만났던 그 풍랑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풍랑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막 난리쳤던 그 장면, 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행동으로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 바로 다음에 이 배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 후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더라 하는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떡댐에 대한 레슨을 받았는데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이 나눠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시켜주셨죠. 그런데 그 레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건너편, 지금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동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건너가서 서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건너가서 동편은 이방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게네사렛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다가 건너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약간 위에 있는 서편에 그 유대인 지역의 약간 위에 게네사렛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실패합니다만 육로로 돌아서 결국 베세다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는 것과 이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길래 떡 떼시던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다라는 것은 3장 6절 일부의 마지막에서 갈릴리 일부의 마지막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둔했다는 말이 그들이 완악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외부인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는 것과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6장 6절 이후로 갈릴리 산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지팡이 외에 돈 지갑도 가지지 말고 도시락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그때 그들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평가를 보류했었죠. 그때도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단독으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 파송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지역에,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결실하기 위해 따라가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다음에 바로 풍랑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복음을 결실하기 위해 순종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웠잖아요.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 돈도 먹을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집에 가려고 차에 딱 타는 순간 둥지에서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새처럼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새끼들. 아이고 저놈들 먹이고 입히고 학원도 보내려고 하려면 한 달에 드는 돈이 얼마나 들고 또 달마다 어김없이 빠지지도 않고 오는 고지서들, 우리 생활비들, 병원비,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걸 적용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다 보면 이중생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탄 뺨칠 정도로 살아놓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전혀 다른 인격으로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탁 체인지가 되는지 정말 그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이 풍랑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 우리가 돈벌이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있어 본 자들은 압니다만 있어도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늘 모자랍니다. 옷 한 벌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옷이 한 벌, 갈아입기도 해야 되고, 빨동은 갈아입기도 해야 되고, 계절마다 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인색해집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번 분들 보면 굉장히 관대해지죠. 아주 삶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나이스하고, 이해심이 깊고, 배려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만나면 저는 이제 좀 생겨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생기면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지키려 하는 쪽으로 쏠리더라, 기울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 생기면 이것이 내 것이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쥐고 유지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딱 놓으라는 것이지요. 너의 소유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배를 태워 보냈지 않습니까? 이 배는 어디서 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렌트카처럼 렌트십? 배를 렌트를 하신 거라면 어쨌든 그것도 대여료를 지불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여료는 어디서 났냔 말이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소유를 따라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그 너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소유를 주장하다 보면 어김없이 몰아쳐오는 풍랑. 오늘 이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몰아치는 장면은 아마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이 뿌려지는 씨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뿌려질 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탄이 물어가기도 하고, 박해 때문에 씨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세상 걱정, 돈 걱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런 밭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릴리 산부를 보면 여러 가지 밭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오는 헤롯 이야기. 헤롯은 세례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달게 들었고, 그가 결실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내가 한 맹세가 있고 말이 있는데 왕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한데 내가 이걸 취소하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돈 걱정, 세상 염려, 기타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보여줬고,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는 제자들이 돈 걱정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저들 어떻게 먹입니까? 돈 걱정 때문에 제자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오늘 본문은 박해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8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원어를 보시면 노를 저으며 괴로워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괴로워했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용어이고요. 노를 젓는다라는 말도 박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이 낭독되고 있는 마가 공동체가 처한 그 상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들이 포기한다라고만 한다면 이런 풍랑은 그들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 고문을 당하고 순교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박해가 쓰나미처럼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재한 상황, 그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에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고요?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죠. 이들은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지, 어떻게 성공하셨지 생각하고 회고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묵상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그 풍랑과 같은 박해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파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싹 잊어버린 그런 상태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날이 어두운 그런 밤이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찍고 이 땅을 정복시킬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결실하려는 너희를 막아설 것이다. 때로는 사탄이 말씀을 물어가는 방식으로, 때로는 박해나 세상 염려로, 그러나 너희들은 돈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박해나 염려를 주는 사탄을 극복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극복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하라고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습니까? 떡이 떼어지는 방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려면 이 세상은 몰아치는 풍랑처럼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위협 앞에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내가 떼어진 떡이 된 것처럼 너희도 떼어진 떡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몰아치는 풍랑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대비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 가버나움의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추격해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치유센터 차립시다 하면서 할 때, 그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째 기도, 3번째 기도는 14장의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첫 번째, 2번째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3번째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 단서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3장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참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떡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지만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본을 보이십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떡됨의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풍랑에서 제자들의 기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죽고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요 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떡되어짐이 어렵고 우리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엊그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너희들은 건강관리 잘해라 갑자기 이러더니 하는 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1살 많은 형이 지난주에 이제 뇌출혈로 고인이 되셨고, 이제 문자를 보낸 그 당일날 동기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는 거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에 계시는 분 중에 2분이나 한 주 터울로, 그리고 나이도 자기가 같거나 이제 비슷한 동배가 그렇게 요절하는 것을 보니 허망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좀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마음 수양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외면함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진리, 이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쟁여놓고 살지만 그 돈이 우리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갈릴리 2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그 죽음을 향해 진격한, 죽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것을 향해 진격해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음을 깨어 부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도 보았고, 지금 몰아치는 풍랑 앞에 있는 제자들도 보고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떼어진 떡이 된 자들, 자신의 생명을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나누어 줌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 떡이 떼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생명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다른 각도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함으로써 이분이 새로운 모세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 앉히심으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모세와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새 모세로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6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을 보시면 그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올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입혀졌던 바로 그 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주신 바로 그 산입니다. 바다를 통과하는 그 모습은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을 이끌고 죽음을 건너시는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모세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단지 그런 새로운 모세로 말하고 있지, 모세보다 이상인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라 하셨다라고 나오죠. 여기 지나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이렇게 덮어두셨다가, 네가 나를 보면 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나가시면서 손을 떼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이 말씀은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라는 말은 I am, 영어로 한다면 I am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am, 비기동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해석한다면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나 바로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왜곡된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상당히 멀리 지금 떨어져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재 중인 이런 상황, 이 배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시력은 제자들의 시력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력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몰아치는 풍랑만 볼 수 있기에 저 멀리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그리고 지나가시려 오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유량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멀리 계시지만 자기가 이끄시는 양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들의 마음 상황을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첫 번째 그 배 바다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그들과 함께 하시자 풍랑이 잦아들었더라.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이 밤사경에 일어났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밤사경이란 것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네 경으로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벽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땅을 지배하고 있던 어두움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곧 해처럼 떠오르기 시작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동토오르는 바로 이때 예수님은 거친 물결을 헤치고 제자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결실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떡을 떼는 방식으로, 떡이 떼어지는 방식으로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풍랑은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가 공동체가 경험한 것처럼 극심한 박해는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풍랑들은 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조금만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어느새 침몰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바로 내가 여기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눈앞의 풍랑에서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결실하게 되는, 좋은 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 풍랑처럼 휩쓸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차마 휩쓸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출발조차 못하고 있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며 가르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